네, 할렐루야. 오늘도 또 우리 찬양팀이 5분이 오셔서 또 귀하게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여러분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박국 4번째 말씀 강해를 끝으로 이제 하박국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3장 1절부터 쭉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읽지 않고요. 12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책을 펴시고 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천천히 12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한 몇 살쯤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도 한번 맞춰보세요. 한 몇 살쯤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가 한 몇 살쯤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가족이 밴쿠버 아일랜드의 그 안에 아주 어마어마한 숲이 있더라고요. 사람 어른들이 이렇게 손둘레를 해가지고도 한 서너 명이 필요한 그런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한 1000년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나무가. 그런데 1000년보다 더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몇 년쯤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나무가 지금 기록에 지금 엄청난 나이가 있는데, 세계에서 살아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인데, 최근에 그 옆에 있는 나무가 더 오래됐다는 이제 판정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계통의 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종류는 브리슬콘 파인이라는 소나무 종류의 나무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나무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이가 4,852세입니다. 4,852세. 이거 기니스북 기록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거의 5,00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대피라미드가 한참 짓고 있을 그 당시에 이 나무는 이미 300~400년 나이를 먹은 고목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한 과학자가 이 나무를 발견하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창세기에 제일 장수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드셀라라고 지었고, 현재 이 나무는 어디에 있냐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이뇨 내셔널 포레스트라는 공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제 그게 한 몇백 년 더 오래되었다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정확한 위치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면 또 사람들이 와서 이 나무를 해코지하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브리슬콘 소나무가 오랫동안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 나무가 5,000년을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우선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종류의 나무는 해발 3,000m에서 3,300m 사이에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산 정상에서 자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흑한과 아주 싸나운 바람과 그 다음에 부족한 공기와 그 다음에 적은 강수량 등 지구상에서 생존 조건 중에서 가장 나쁜 모든 것을 다 지금 껴안고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악한 조건이 오히려 지금 그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생존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이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많이 나죠. 근데 이 산 맨 밑에 이제 막 올라오는 그런 데는 수시로 산불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주기적으로 타고 또 새로운 나무들이 또 태어나는데, 해발 3,000m 이상은 기본적으로 산불이 나지를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산불이 나지를 않고 벌레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래서 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나면 이 나무에는 다른 나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인함과 지구력이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 3,000m 해발, 3,300m의 그 고지, 아주 영적으로 아주 높은 곳에서 온갖 산전수전의 역경을 다 거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잦은 그 밑에서, 산 밑에서, 입구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는 그런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역경을 이겨낸 흔적이 그들의 삶 속에 남아있고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역경을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가 역경 속에서도 드린 기도가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3장은 전체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팬데믹을 지금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큰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지금 본인이 섬기고 있었던 유다라는 나라가 무너져가는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유다라는 나라가 사회에 그 악이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악인을 처벌하시지 않고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을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왔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동쪽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사람들, 갈대아인을 일으킬 것이다 했는데, 자, 그 답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나니까 오히려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이 더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유다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지금 심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박국에서는 선지자의 두 질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비록 이들이 도덕성이 떨어지는 자들이고 무시무시한 신흥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를 위로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 사이에 지금 아주 상당히 그 실제적인 심각한 그런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략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아직
공포가 시작되지 않았고 나라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모든 조짐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5가지의 화를 입으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2장에서 하셨을 때, 그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오늘 우리 본문이죠,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 하박국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기도는 탄식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탄식했던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건 탄식이고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기도는 이 고백의 기도라는 게 있죠.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는 첫 세 감사, 탄식, 고백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고 간구하는 기도인데요.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전체가 모든 것이 다 내가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지금 다 내 뜻대로 되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믿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이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도는 막연하게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인데 소망을 불러오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인데 소망을 불러오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정말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이고 적이 쳐들어오기 직전이고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적이 쳐들어오면 온 민족이 이제 포로가 될 그런 직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정말 환난 속에서, 이런 아주 황무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흩어져서 없어지는 백성 가운데에서도 다시 그 백성을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리고 소망을 불러오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정말 지금 우리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때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보다는 소망을 노래해야 되고요, 불신보다는 믿음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힘들어요.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건물주도 참 힘듭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지금 이제 연로한 그 커플이 은퇴를 하면서 이제 은퇴의 수입을 위해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2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된 그때부터 이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렌트비를 내지를 않아 가지고 건물주가 지금 계속 몇 달 동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건물주도 힘들고 임대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못 냈겠습니까? 또 여러분, 고용주도 힘들고 또 직원도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이전의 경제의 그 활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 안이 불자잖아요.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안이 될 불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안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불안이 더 있다, 초조하다,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기도를 같이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를 한번 뽑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에 대해서 노를 발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주의 백성을 구하시고 기름 부은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그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기름 부은 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어느 순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오직, 여기서부터 보시면요,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하박국은 악행자를 반드시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사의 머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군대의 지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유다 민족을 해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차고 있는 창을 뽑아서 그들을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갖고 온 무기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죽게 만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유다 민족을 해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들의 무기는 그들을 찔렀다. 아주 통쾌하게 심판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비록 유다가 망하고 악한 바벨론이 침범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려울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의 고백은 역시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신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는 정말 내면에 있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랬는데, 내가 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바빌론의 군대가 얼마나 잔혹하다, 그들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들었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에는 창자는 마음의 중심, 감정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말은 뭐냐면 내 지금 감정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찾아오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지금 바벨론 군인의 음성을 들으면 그 유다를 지금 포위하고 막 그 군인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 내 입술이 떨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모든 과정을 지금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막 흔들리고 마치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가서 내 뼈를 지금 막 썩히고 있는 것 같은, 내 몸은 처소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고백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그의 기도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근데 그 본인이 정말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내면의 세계를 가감 없이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솔직해야 된다.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된다. 감추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심정을 표현하자 이것입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기도로서 그의 기도를 마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가오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의 공포도 심각하지만 그러나 공포는 잠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도 선지자의 믿음의 기도를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결국 이 믿음의 기도는 소망을 불러내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17절.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저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없을지라도 17절이에요. 비록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 그 저 뒤에 어떤 열매가 있는데 저게 무슨 열매인지 아십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네,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입니다. 네, 무화과 나무의 열매 무화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6가지가 나에게 없을지라도 라고 하고 있어요. 자, 6가지 다시 한번. 무화과, 포도,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그 다음에 이제 밭의 소출이라고 했으니까 곡식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양과 소입니다. 6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6가지가 없을지라도 라고 했는데, 자, 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지금 나열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는 과실을 말하고 포도는 지금 포도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는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과실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자,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밭에 먹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곡식을 말하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그들이 먹는 빵을 말합니다. 빵을 만들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양이 없으면 양은 젖을 말합니다. 외양간의 소는 고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소산물이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일용할 양식이면서 또한 이런 것들이 풍족할 때의 인생의 풍요로움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칠 때에 그 사람의 재산의 축적의 그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행복한 가정을 그릴 때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의 그 정원에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비록 나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일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기름도 떨어졌고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고기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삶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앞에 나와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인데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삶의 정지 상태로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선지자는 더 이상 이제 기본적인 것도 해결되지 않는, 풍요로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것도 더 이상 조달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지금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다가올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정말 삭막한 세상, 메마른 세상,
고갈 상태에서 허기와 가난으로 이제는 정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예기치 못할 그런 상황이 오게 됨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는데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7절 읽었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18절을 17절과 떼어서 읽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17절 뒷부분에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기본적인 것들이 다 빼앗겨서 이런 것도 내가 기본적인 것도 내가 갖지 못하고 풍요로운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기본적인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약탈해 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아예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고 소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로부터. 왜 하박국 2장에 아주 유명한 프레이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을 그대로 지금 기도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아주 빛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빛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나님을 포기했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온 가족이 함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온 나라와 민족이 함께 재앙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 이것은 한 개인이 만나는 불행도 아니고 한 가정이 만나는 불행도 아니고 한 나라나 한 민족이 만나는 불행이 아니라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가 함께 지금 고통하고 있는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경제가 막혔고요. 왕래가 차단되고 언제 복귀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영어로 표현한다면 익셉셔널한 케이스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그걸 내다봤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믿음도 정금같이 빛나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빛나야 할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한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아니 그 연로하신 몸을 버스를 타고 교회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아침마다 아침 시간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무실에 나와서 그날 메일을 체크하고 또 교회를 둘러보고 일종의 당직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아침에 나와 계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6개의 봉투를 사무실에다 전달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 하얀 봉투 6개인데 두툼한 거예요. 봉투마다. 그 봉투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헌금을 차곡차곡 모으셔가지고 이걸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타고 9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그거 우리가 알았으면 모시러 갔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몸이 좀 힘드셨는지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6개월 동안 모았던 헌금을 정성스럽게 사무실에다가 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요. 이분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분은 지금 누가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 단어로 표현하면 연보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교회에 전달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다가 버스를 타고 사무실에 와서 이걸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정말 찾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삶이 뒤죽박죽 됐어요. 스케줄이 엉망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하고 달리 정말 상당히 나태해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주일 예배를 꺼리면서 안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전혀 100% 존중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라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좀 편하다 라고 아침에 교회를 가려니까 꾀가 난다, 혹시라도 이런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끈이 단단히 지금 묶여져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줄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이제 찾았어요. 이 사진을 이제 왜 여기다 올려놨냐면요. 주로 우리가 이 사슴을 볼 때는 사슴 평지에 있는 사슴을 보고 풀을 뜯는 사슴을 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주 산 꼭대기 정상에 서 있는 아주 정말 제가 꼭 필요한 사진을 찾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높은 곳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사슴은 지금 맹수가 사슴을 찾아서 지금 어디에서 지금 뛰어오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탄의 밥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사탄의 밥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거든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까 5,000년 된 그 나무가 해발 3,000m 이상에서 자라기 때문에 밑에서 일어나는 산불이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어떤 벌레들에 의해서 쉽게 병들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혹독한 바람을 견뎌내고 나니까 이 나무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가서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높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의 기도였고 그의 믿음의 기도는 결국 소망을 불어일으킨 것입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선지자 하박국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혹시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 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지금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도, 포도 열매가 없더라도, 올리브 기름이 없다 할지라도, 땅의 곡식과 양의 젖과 소의 고기가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